삼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만찬이라고 하는 뜻은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는 하루 중에 가장 잘 먹는, 잘 차려진 그 정찬으로서 주로 가족이나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저녁, 유월절을 기념하며 제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과연 만찬이었을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 새벽에 나눴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으로 가롯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식사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마치 찬물을 끼얹듯 분위기는 쎄하고 제자들끼리도 막 웅성웅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누구라도 한 사람 나서서 아니 주님을 팔다니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의 제자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서 주님을 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라도 이렇게 나서서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근데 다들 조용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팔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저는 아니지요. 아니 저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목된 그 가룟 유다를 베드로가 옥상이라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막 멱살이라도 잡으면서 야, 너 진짜 예수님을 팔겠다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이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하면서 혈기왕성하고 그 다혈질의 베드로라면 충분히 좀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을 팔 것으로 지목된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 자식 말이야, 내가 돈 관리하고 내가 돈 좋아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때부터 어쩐지 좀 수상쩍더라니. 응? 다들 자기 자신들만 거룩하고 자신들은 정의로운 척 하면서 가룟 유다를 의심의 눈빛과 저주의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만찬의 자리,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았을까요? 이미 제자들의 그 공동체성과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때는 다름 아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월절은 성경에서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날 영어도 지나가고 넘어가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패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그렇게 말하듯이 히브리어로 유월절을 패사흐라고 하는데 좀 비슷하죠. 그리고 유월이라고 하는 그 한자의 뜻도 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담 넘을 때 월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바로 가축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신약에서 더 깊은 의미로 연결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셨듯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찬의 장면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그냥 먹고 마시는 만찬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흩어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주셨겠죠. 베드로야 먹어라.
이게 내 몸이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하나, 이게 내 몸이란다.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을 아시면서 빵을 찢어서 제자들을 먹이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잠깐도 참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냥 졸고 있었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이 제자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자신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출세해서 한 자리 해먹을 생각만 하고 세상적 이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저 자신의 욕심, 내 생각, 이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절기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요,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빵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빵을 떼어 먹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나 또한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겠다라고 다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연대성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다시 살게 하는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새 언약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 새 언약, 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리라 예언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는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완전히 사하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죄의 용서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새 언약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만찬과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29절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주, 부활 이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함께 마시는 그날이 올 것임을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천국 잔치에 함께 기뻐하면서 마시게 될 새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새로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이야기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결국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또 그들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인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26장에서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에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와도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 그 거룩하고 엄숙한 그 자리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이 여실히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충성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바로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낮추고 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은요 이미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 넘기는 사람들로 그냥 규정 짓는 말이죠. 다른 제자들을 이미 잠재적 배신자로 만들어 놓고 베드로 자신만 그들과 다르다고 선을 딱 긋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확신, 자기 의에 가까운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과 달리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베드로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듣고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하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도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것은 단순한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새 출발의 선언입니다. 제자들도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피가 그들을 다시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 믿음을 과신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심지어 때로는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허무하게 무너졌듯이 이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음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정말 달게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